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요한은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기쁨이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장의 내용을 에필로그 형식으로 덧붙이면서 부활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4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디베라 호수라 불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도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라고 말했던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와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을 꿈꿨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부활을 사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제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지금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회개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새 사명과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온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고기를 잡으려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처음 부름받았던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밤새 수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사명을 완수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첫 사명을 받았던 장소에서 새 사명을 위한 영적 재무장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일에 몰두하느라 지쳐있던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5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의 혹격으로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말씀이 있고 순종과 헌신이 따른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의 사역과 삶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새벽은 아직 어둡지만 빛을 준비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직후에 제자들은 하나둘씩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즉각 뛰어들었습니다. 두 제자의 반응은 각기 달랐지만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각자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적 민감성으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했고 베드로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그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곳에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신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숯불을 쬐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숯불은 분명 그의 상처를 드러냈지만 베드로의 아픈 상처가 주님 앞에서 끄집어내어질 때 그 상처는 온전하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고기와 말씀에 의지하여 거두어들인 열매로 환대의 식탁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너희 그때 왜 그랬어? 이제 너희의 못남을 알겠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배고프지? 밥 먹어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식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차려주신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서는 위로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친 제자들에게, 실패와 허탈함 속에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손수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너희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식탁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넉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부둥켜 안아주시는 그 사랑, 죄인된 내가 다시 받아들여지고 못난 내 자아가 용서받는 그 순간이 지금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침밥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떡과 생선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탁을 마련해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고아와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조찬을 함께 먹는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아침밥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고 애쓸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남들보다 2-3시간씩 더 일찍 일어나서 사랑과 정성으로 지어주신 따뜻한 아침밥과 도시락은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초대에는 그동안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악을 묻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떠났던 나였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나였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의 삶을 위해 그물을 내리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아침밥을 지어주십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가 주님을 명확히 알고 고백할 때까지 2번, 3번, 1000번, 10,000번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식탁은 회복과 위로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제자들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으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혼육이 회복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유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동안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